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르신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미 성령을 이렇게 받으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육체에 이제 욕심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8장에 있거든요. 로마서 8장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 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얘기도 그렇고 로마서 얘기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또 로마서 8장의 2절 이후 3절로 쭉 보면은 율법이 육식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서 다 율법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율법에 관한 얘기고 오늘 로마서 얘기도 보면 우리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어떤 마음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는 어떤 마음이죠? 욕심, 육체의 소욕을 쫓는 욕심, 육체의 소욕.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이렇게 하셨고 또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더라.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런데 이 갈라서의 내용,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여기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좀 뭐 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은 내용은 같아 보이는데 방향이 좀 달라요. 이거는 방향이 달라요. 로마서 얘기는 볼 것 같으면 원래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인생이 어떠냐면 인생이 그냥 사망의 그늘이요. 인생이 사망의 그늘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 그래서 사람이 그냥 왜 사느냐? 났으니까 살아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일을 왜 할까요? 입이 자기를 독촉하거든.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도 뭐 그래서 그 일을 한 만큼 그 보상이 나한테 다 오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로운 나라일수록 내가 수고한 게 나한테 와요. 그러나 공의롭지 않은 나라일수록 남이 수고한 걸 내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요. 시스템이. 그래서 옛날에 가령 뭐 조선시대 그러면은요, 생산을 누가 해요? 백성과 노비가 합니다. 네, 백성과 노비가 해요. 노비로 태어났으면 생산은 그냥 노비가 해요. 누가 가져가요? 뭐 주인이 다 가져가지 뭐. 주인이 다 가져가요. 양반 그 양천제로 이렇게 조선시대는 양천제가 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말이죠. 땅을 누가 많이 가졌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조선만 그래요. 저기 중세 유럽도 다 마찬가지예요. 농노, 그게 뭐냐? 농노, 왜 농노냐? 농사 짓는 노예를 농노라 그래요. 그럼 영주는 뭐냐? 땅을 가졌으니까 영주라 그래요. 그래서 농사는 노예들이 짓고 가져가기는 의식가 가져가죠. 특히 공산주의, 생산은 누가 해요? 똑같이 해서 똑같이 나누자. 이거 참 딱 봐도 거짓말인데 상식만 있어도 그게 거짓말인 걸 다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생산은 누가 해요? 생산은 네가 하고 누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가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반항하면 죽인다는 얘기고. 이게 간단한 내용. 그럼요. 자본주의가 무슨 노동자의 그 피를 빨아 어쩌고저쩌고 표현도 아주 그냥 무서워요. 자, 무슨 소리예요? 일은 누가 하고 노동자가 하고 이익은 누가 가져가고 사장님이 가져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내가 수고한 걸 내가 가져가야 그게 이제 정의로운 국가죠. 그러나 사망의 그늘이 많은 그런 나라, 그런 조직, 그런 사회, 그런 데실수록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 육체 욕심이 이걸 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을 해요. 이거를 율법이 못하는 걸 율법이 못해요. 율법이 못하는 거를 성령님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그 3절 이후에 쭉 얘기는 율법이 못하는 거를 율법은 안 돼. 그러면 성령은 이걸 하실 수 있다. 자,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셔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겼느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단 뭐가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해방이 됐는데 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야. 밖에서 지금 이렇게 밖에서 들어온다고.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얘기는 육체 소욕이 있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육체 소욕을 내쫓았어요. 갈라디아서 얘기는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밖에서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 여기서는 해방이지. 여기서는 뭐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요거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용은요. 주체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얘기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죄법이 있었다가 성령이 오면 죄법이 나간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얘기는 구조가 좀 달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밖에서 지금 육체의 소욕이 나를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가 달라요. 그래서 구조와 시스템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전혀 반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보면은 말이죠. 육체의 일, 현저한 육체의 일이 쭉 써 있고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해요. 그래서 이 현저한 육체의 일이 어디서 오냐면 밖에서 오는 거예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밖에서 그게 보니까
현전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게 종류가 뭐 이리 많아 이게. 지금 성령의 열매는요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는. 자, 한번 써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야, 이게 오래 참는다고 생각하니까 뭘 저렇게 다 쓰고 계실까? 오래 참으세요.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인데 육체일은 현저해서 이게 몇 가지나 되나?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10개네. 또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 대충 16개네요. 여기는 9개인데 여기는 대충 16개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 밖에서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방해하는 것들이 들어와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밖에서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생길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귀를 온전하게 탁 쫓아냈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늘 싸워요. 늘 싸워. 마귀가 예수님 금식할 때 와가지고선 3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었으면 그런 시험을 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명백한 증거겠죠. 예?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도 굳이 예수님이 뭐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 허공은 뭐 못 걷겠어요? 걸으면 걷지. 그런데 굳이 그걸 거절해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과 이 보통 사람의 그 기본 마인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인생의 시험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풀려고 고민을 하죠. 예수님은요, 거절해 버렸어요. 이게 예수님 마인드예요. 예? 인생의 시험이 왔는데 내가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거절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예수님은 거절하잖아요. 처음부터 뭐예요? 영광 다 내 건데 뭐 네가 뭐. 그러다가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마귀는 떠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와요. 언제 옵니까? 십자가 지게 할 때에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공격은 못하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하는 마음을 주고 정치권에 당시에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다 미리 집어넣고 조작 다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요 방해를 많이 해요. 이렇게 방해를. 그러면 우리가 방해하는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사례를 좀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요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꾸로 때리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이걸 정말 우리 잘 봐야 돼요. 마귀는요 정말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마귀가 벌써 뭐합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마귀가 딱 두려워요. 이미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고 딱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보면 딱 두려워요. 그런데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게다가 십자가에서 이미 승부가 끝났어요. 이미 승부가 났어요. 그런데 마귀는 세상 사람들한테 여전히 승부가 안 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는 애굽의 영향력이 있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대속이 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던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다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그 괴계에 속지 않으면 돼요. 마귀는 능력이 정말 없어요. 다만 뭐가 있느냐? 마귀가 가신 최대의 그 무기, 거짓말. 네. 마귀는 거짓말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마귀가 하와를 꼬드기죠. 꼬드기는데 어떻게 꼬드기냐면은 밖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의 4절, 5절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마귀가 하와를 한테 꼬세요. 아담한테는 씨도 안 먹힐 테니까 하와한테 가가지고서는 이 동산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몽땅 먹지 말라고 하더냐? 지도 알면서. 그래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얘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 아마 아담이 하와한테 경계를 더하여서 아주 그냥 보지도 마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했는데 아담은 거기에 한마디 더해가지고서는 이제 보지도 마라 딱 그랬는데 마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1번 창세기에서는요 마귀가 어떤 전략 전술을 쓰느냐?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걸 하느냐?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희대의 미끼를 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게 육체의 소욕에 이렇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에 이렇게 가끔씩 걸리느냐 하면은요. 육체의 욕심을 쫓는 거짓말에 속아요. 거짓말에 속아요. 그래서 속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말이죠. 하와가 왜 속았냐면은요. 남의 말을 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남의 말을 들었다고요. 우리가 보면은 주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그 예수님을 뭐 안 믿고 어리석고 그래도 부모님 말이나 선생님 말을 듣죠. 주로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엄마 말고는 안 믿는데요. 엄마는 믿나 봐요. 엄마 말. 아버지도 안 믿나 봐. 예, 엄마는 믿고 나머지는 안 믿는데. 아니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 왜 안 믿지? 뭐 힘든가? 어쨌거나 보통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을 믿고 그 다음에 뭐 가족들 말을 믿어요. 주로. 그런데 꼭 이상하게 부모나 선생님, 가족 안 믿고 누구 말 들어요? 남의 말 들어요. 남의 말. 그것도 그 친구 말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가장 소중한 시대가 있어요. 사춘기 시절. 그때는 이제 주로 친구 말을 많이 들어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친구 말 들어요. 그러다 친구가 사악한 친구면은요. 그건 뭐 그냥 뭐 당하는 거죠. 뭐 당하는. 그 친구 오래된 친구 막 10년 20년 됐다고서는 막 동창회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뭐 해줘.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주면 투자하라서 투자하면은 그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뭐 정작 하나님 말을 인생이 이제 성인이 돼버리면 이제 부모나 선생님이 대신 여기 이제 하나님 성경 말씀으로 바뀌죠. 그걸 안 믿고 남의 말 들어요. 남의 말 들으니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에 육체의 소욕을 쫓는 걸 따라가면서 성령의 소욕, 내 마음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해. 그래서 그 아까운 생각이 든다. 자, 그게 내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밖에서 들어온 생각일까요? 밖에서 들어온 생각이에요. 예. 내일 하자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게 다. 그다 밖에서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참,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출애굽 1장에 보면 말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몹시 핍박하는 내용이 나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몹시 핍박하는데 왜 핍박을 하냐면 핍박하는 내용이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뭐하다? 더 강성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우리보다 더 강성하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전쟁이 났을 적에 이 사람들이 적과 내통하여 우리를 공격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왜 밖에서 들어온 생각이냐면요. 전혀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전쟁이 났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가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편 들 것 같아요? 누구 편 들겠어요? 자기 살고 있는 나라 편 들지 않겠어요? 그럼 뻔한 얘기를 왜 그런데 적과 함께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왜 미리 염려를 해가지고서는 그리고는 그거를 미리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필요하지 않은 국고성을 짓는다고 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다 몰아다가 거기서 힘든 일을 시켜요. 왜 그래야 하지? 그러면 그런 근심과 걱정을 준 건 어디서 왔을까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누가 늦게 옵니다.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해가지고 지금 뭐 어디 갔나? 지금 왜 안 오나? 지금은 전화해 봐라. 지금 뭐 염려가 많아서 그래요. 염려는 나지. 그러나 여러분들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오면 뭔 생각해요? 염려해요. 거의 99%예요, 이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설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룻밤에 뭐 하는 거예요? 하룻밤에 거의 만리장성을 쌓고 무너뜨렸어. 그래서 뭐를 할까 아주 그냥 인생을 새로 살았네. 왜 그래요, 그게? 그 염려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한 염려거든요. 만약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라면은요. 그건 염려를 좀 해야죠. 일어날지도 모른다. 가령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괜히 그냥 일어나지 않을 거를 미리 염려를 해가지고서는 대비하는 거하고 염려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출애굽 1장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 저 사람들이 이럴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아주 대비를 해가지고 혹독하게 처리를 하죠. 우리 인생도요. 염려해봐요. 일어나지 않은 염려에 대해서 별 쓰잘데기 없는 거를 다 잔뜩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염려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죄와 사함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지만 얘네들은 지금 방해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이게 자기 생각도 자기 생각인 줄 알죠? 아니에요. 이것도 자기 생각도 어디서 나왔느냐? 염려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자기 생각은요, 이 염려와 자기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 요거는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12장 27절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요, 솔로몬이 범죄를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어요. 솔로몬 아들이 누구냐? 르호보암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런 지금 만일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만일. 얘는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이름은 비슷한데 요 재밌는 요 현상은요, 저 여로보암은 자기가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해서 애굽에 숨어 있을 적에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그 하나의 비사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새 옷을 이렇게 입고 가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가서 여로보암이 이렇게 있는 데서 그 앞에서 옷을 12조각으로 찢어버려요. 헌 옷도 아니고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리고는 얘한테 너 여기서 10조각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10조각 뭐예요? 그러면서 10조각을 이렇게 취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내가 솔로몬 왕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를 반을 나눠서 10개는 내가 넣어 줄 테니까 네가 여기를 뭐하라는 얘기예요? 잘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했던 얘기, 다윗에게 했던 얘기,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명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내 위가 장구하고 계속 영원하리라.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잘 섬겨라. 자, 르호보암은요, 자기 잘못도 아니고, 아니 우상은 아버지가 섬겼는데 왜 나한테 왜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여 이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만 가져갑니다. 그래서 왜 베냐민 지파는 왜 가져갔느냐? 유다 지파가 이렇게 땅을 이만큼 가져가고요. 베냐민 지파는 땅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유다 땅 한가운데 자기 땅이 있어가지고 못 갔다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여기 있어요. 도리 없이, 할 수 없이.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여기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자, 이 위에 있으니까 자, 10개의 지파가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딱 삼아놨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은요, 뭐 한 거예요? 그냥 수지 맞았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요,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선 기름을 부어가지고서는 네가 왕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막 도망을 다니고 그냥 어디 막 숨고 또 어느 거기 가가지고는 또 미친 척 목숨을 국어를 그게 아니라 살려주십시오는 무슨 문자가에서 다윗을 드려라 그랬더니 침을 그러니까 나한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저놈 또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때 만약에 죽었으면은요 큰일 났지. 도망 다니지 않나 막 전쟁. 근데 여로보암은요 앉아서 얻었어요 나라를. 톡하니 나라를 딱. 그런데 그래서 이게 딱 나라를 딱 얻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국경선 너머에 있다고요. 그러면 제사 지내려면 어떻게 돼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합니다. 뭔 생각?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그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염려를 해가지고. 자,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테니까 너는 뭐 하라고요? 너는 잘 뭐 하라고요? 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이게 그 아예 딱 자, 여기 읽어봅시다. 11장 열왕기상 11장 38절. 아예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읽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열왕기상 11장. 지금 여기는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앞에 내용부터 쭉 나오는데 그 38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딱 조건을 딱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합당한 일을 행하고 명령을 행하고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네 집을 견고하게 하고 이 10지파를 너에게 주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본인은 앞에 오늘 다시 열왕기상 12장 27절에 만일 이래 가지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웃기는 현상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서는 이미 얘기를 해 줬어요. 이미 계시 다 받았어. 그랬는데 뒤로 앉아가지고서는 왕이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만일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왕이 이미 된 상태예요. 왕이 됐는데 만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면은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쫓고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이리라. 내가 죽을 바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때 뭐 하느냐? 여기 앞에 산당을 하나 짓고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국경산 못 넘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고 전혀 반대되게 자기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아예 망쳐버립니다. 이 여로보암의 씨를 하나 잘못 심어놨는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이 10개 지파가 망하는 그 순간까지 고생하며 삽니다. 망할 때까지 뭐 가뭄으로 얻어맞고 전쟁으로 얻어맞고 뭐 기근으로 얻어맞고 계속 얻어맞습니다. 뭐 남쪽 유다도 뭐 저기 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러더러 임금들 중에는요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는 임금들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때도 더러더러 있었어요. 자기 생각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싹 망쳤어요. 저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밖에서 왔다니까요. 밖에서. 그래서 왜 내가 성령을 이렇게 턱 받았어요? 성령을 딱 받아가지고서는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왜 누가 자꾸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를 해요. 누가 방해를 해요? 육체의 일이 현저한 것이 여기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대적해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편에도 보면은요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는 게 어떻죠? 담대해요. 막 짓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인생만 한 번 살고 죽으면 뭐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야. 그럼 죽기 전에 뭐 해야 돼? 다 해봐야지요. 다 해봐야지. 죽기 전에 다 해봐야지. 그래서 죽기 전에 세계에 맛있는 거 다 먹어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세계 유명하다는 곳 뭐 다 가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죽기 전에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그래서 내 마음에 생각이 탁 들어요. 어떤 생각이 났느냐? 기록된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게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아, 밖에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누가 거짓말을 하네. 그러면은요, 이게 거짓말이다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기록한 말씀을 보면 알아요. 기록한 말씀과 맞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기록한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런 거짓말. 사람들이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뭘 하냐면은 성경이 거짓이다라고 이거를 이렇게 돌려놔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이거는 분별을 해야 돼요. 염려도요. 염려는 뭐 하면 돼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리라. 내일 염려는 가서 내일 하시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걸 내려놓으면 말이죠. 그러면 잠이 편안해요. 근데 이거를 안 내려놓으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요. 이거를 이제 꿈이나 환상 중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머리에 벌레가 많아요. 머리에 벌레. 이렇게 비유로 본 거죠. 비유로.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머리에 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벌레를 끄집어내면 잡념이 없어져 가지고 집중력도 잘 되고 잡념이 없어져서 우리 학생들 공부도 잘 돼요. 머리에 벌레. 그런데 이게 많으면은요, 염려가 많으면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 뭐 똑같아요. 일의 능률도 안 올라가요. 일의 능률도 안 올라가. 오늘 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성령의 소욕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미 딱 받았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게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느냐? 거짓말, 염려, 자기 생각 이런 걸로 들어와요. 성경에 그런 사례들만 뽑은 거예요. 더 많아요. 더 많아. 비슷한 사례도 많고 더 많아요. 이런 것들이 올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거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다? 아니다. 그럼 아닌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르면 되죠. 근데 현저한 일이 16개나 되네요. 네, 육체 일이 16개나 돼. 자를 수 있으면 잘라내야 되겠죠. 우리가 이미 성령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성령을 다 받았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얘기고, 해방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의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의의 종로로 타면서. 남 줄 때 아까운 생각 들지 않아요 혹시? 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누구가 얘기할 적에 저게 진짜냐 안 진짜냐 이거 의심 들지 않아요 혹시? 예, 그런 것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줄 때 뭐 하라? 줄 때 거저 주라. 근데 거저 주는데 어떻게 해? 너희가 헤아리고 주면 너희가 받을 때도 헤아리고 받는다. 무슨 소리냐면 헤아리다는 얘기는 이게 계산하다는 얘기거든요. 카운트할 때 줄 적에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이걸 주면은 어떻게 상대방이 이걸 주면 상대방이 나한테 또 뭘 어떻게 하겠지. 이걸 지금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줄 때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거를 주면은 뭘 어떻게 하기를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계산하면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줄 때 어떻게 줘요? 그냥 줘. 그냥. 왜? 아니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주라 그랬으니까 그냥 줘요. 그럼 주는 것만 그럴까요? 기타 등등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데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런데 안 맡겨져. 왜 안 맡겨요? 염려가 있거든. 그래서 안 맡기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그냥 내려놔요.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성령 열매 많이 맺으십시다. 이미 오늘 갈라디아서 얘기는요, 성령을 우린 다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잘 안 돼요. 알아요. 왜 안 되냐면 방해를 받아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뭔 선한 일을 좀 하려면 다 방해받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방해한다고서는 안 하면 됩니까? 예. 방해는 내가 인생 잘 된다는데 그거 기뻐할 사람이 세상에 몇 명 있을까요? 나 잘 되는데 기뻐할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 가족, 뭐 친족 몇 명 빼고는 좋아할 사람 없어요. 좋아할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요. 두 번째로 싫어할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이요. 이렇게 두 나라가 제일 싫어해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좋아할까? 그런 거를 다 이기고 하는 거죠. 그런 거 다 이기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 열매 맺으실 적에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는 거죠. 특히 자녀들 많이 올 적에 요거 생각하시면 고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방해되는 육체의 현저한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와 저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